무상심심묘 일천만근난요 악음문결은 득수지 오래열의 진심이 나무묘법연하여 나무묘법연하여 나무법연하여 무법연하여 제1급 무법연하여 제1서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기사 울산 중에 우시여 큰비구 대중 1만 2천 사람들과 함께 계시었 이들은 모두 아라하니라 모든 새어 흐름이 이미 다시 번뇌가 없고 자기의 이름을 체득한 모든 있다는 결박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은 자제로움을 얻은 이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나라 유진여마가서 무릎에 나가서 가야가서 낮에 가서 살이 굵게 묶걸려 마하전전 나루루터가 빛나 교범바서 이 바다 필름마 바쳐봐 꾸러마 구치라 난타 손타라 난타 부르나미 다라니자 수보리 아나 나우라 등이라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잘나는 큰 아담들이었다. 너무묘법연하경. 예, 날씨도 굳은데 가족들하고 가정에서 편안히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도표에 동참하여준 우리 도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법화경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법화경은 1경 2처 본문이라 해가지고 정문과 본문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문에 대해서 그 대의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화경 그 구조를 살펴보는 것 하면은 어떤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문이 있고 정종문이 있고 유통문이 있습니다. 이 정문에서도 서문이 있고 정종문이 있고 유통문이 있고 본문에서도 또 서문이 있고 정종문이 있고 유통문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정문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정문에 대해서 이제 이 서문과 정종문과 유통문을 분별해 보면은 서문은 지금 우리가 독해한 이 서품 그 한품이 됩니다. 서문은 제일 먼저 이경을 여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 제일 서품이 그 서문에 해당이 됩니다. 정종문은 이 모범연화경을 정문에서는 법설주, 비설주, 인연설주 이걸 다 삼설주라고 합니다. 삼설주를 하는데 비설주는 법설주는 제2방편품 한품이 되겠습니다. 비설주는 비유를 들어서 제법실상의 도리를 설하신 품인데 하택비유 제3, 제4 신해품 궁자비유 제5 약초유품 약초비유 이 세 품이 비설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연설주 인연설주는 제7 하성유품 제8 오백제자 수기품 제9 수학무학 인기품 요 세 품이
인연설주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법사품부터 14안락 행품까지 이 품은 유통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정종문에 들어가서 법설주는 방편품 한 품이 되는데 그 방편품에서는 제법 실상의 도리를 확연히 드러내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그러한 품이 됩니다.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깨치기 어려운 품이 바로 방편품입니다. 이 스님은 방편품 그 내용을 체득하고 정득하기 위해서 많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팔만대장이 있다고 그래도 그 팔만대장의 구경의 진리가 이 방편품 모범연화경의 초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무량의경을 공부를 했는데 무량의경에서도 제법 시상의 도리가 나왔는데 그게 이 법화경에 들어가는 하나의 마지막 관문이죠. 반면에 이 모범연화경 법설주에서는 확연히 자세하게 제법 시상의 도리를 갖다 부처님께서는 문자로서 드러내게 됩니다. 이 법설주를 듣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깨달은 분은 12,000 아라한 중에서 제일 산입을 단 한 번만이 깨닫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의심을 갖고 이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처님께서는 살펴보시고 제일 먼저 사리불 존자에게 하감 열애가 된다고 성불수기를 내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왜 놀라냐 할 것 같으면 성문들은 그때 사리불은 성문지에 있습니다. 아라한들은 영원히 성불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처님으로부터 성불 수기를 받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상근기를 위해서 법설주를 세웠는데 그 상근기에 속하는 분이 사림을 혼자 했다는 거예요. 다시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이 비설주에 속합니다. 불란집 하택비유, 제상 비유품 있죠. 하택비유, 제사 신해품, 공자비유, 제오 약초유품, 약초비유 요 세 품을 비유를 들어서 가지고 중근기를 위한 제법실상 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 품을 듣고 마하가섭, 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목걸전 요 네 큰 제자를 비롯해가지고 500아라한이 성불수기를 받습니다. 나머지 그 제자들은 또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은 비설주를 듣고 제법실상 도리를 깨달은 분들은 그때 이 네 큰 제자와 더불어서 500제자가 성불수기를 전부 받습니다. 끝으로 인연설주를 해가지고 먼 인연을 끌고 와가지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학원기를 위한 설법입니다. 여기에서 그 모든 제자들이 전부 성불수기를 다 받습니다. 그 인연설주는 하선육품 500제자 제8 500제자 수기품
제구 수학무학 인기품 이 세품이 인연설주가 되겠습니다. 이 세품을 듣고 전부 성불수기를 다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성불수기가 빠진 경우가 있는데 비구니 마파세 비구니를 비롯해가지고 6천 건속들 야소따라 비구니를 비롯해가지고 그 건속들 이 성불수기를 갖다가 빠졌는데 나중 건지품에 가서 성불수기를 다 받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자리를 같이 한 모든 제자들은 다 성불수기를 받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오타각시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당시에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 회상에서 다 성불받은 그런 부자들은 제자들은 참 운이 좋아가지고 부처님 육성으로 붙어서 성불수기를 받았는데 지금 오타각시에 부처님은 서산에 지시고 이 가르침을 남아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그걸 갖다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제10법사품에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성불수기를 내렸습니다. 내가 멸도한 후에 어떤 보살이 이 모범연화경 한 개송 한 구절을 듣고 따라 기뻐하면 내가 성불수기를 내리노라 주노라. 이 모범연화경 받아진 자의 성불수기를 제10법사품에서 이미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불수기를 알든 모르든 성불수기를 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서문에서 이 정문에서 제일 서품은 그 서문이 되고 법설주, 비설주, 인연설주 이 3설주 정종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부터서 제10법사품, 제11 개보타품, 제12 제바다품, 제3 건지품, 제13 알라행품 이 품은 유통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모범연화경 그 법설주에 해당하는 제2방패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지금부터서 정직히 바르게 곱게 방패를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선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런 경우를 갖다 대건 입실이라고 합니다. 이 건은 방패권입니다. 방패권을 폐하고 버리고 실상법을 세운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법학이 이전의 모든 경전을 방패법이라는데 이걸 갖다 건법이네. 이 건은 방패를 이야기하는데 개건 현실이다. 방편을 열어가지고 이 실상법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추 인묘라는 말이 있는데 초암을 열어서 초암은 앞에 전사시 방패법이 됩니다. 열어가지고 이 묘법을 세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간단한 단어 중에서 부처님의 깊은 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개근 현실은 방패법을 그동안에 40여 년간 열어가지고 실상법으로 전부 드러내고 인도하고자 방패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패법을 실상법을 열물해서 퇴근 입시라는데 이제 방패를 버리고 다만
시상법만 세운다. 그 다음에 개추 임묘하라는데, 예, 추함은, 지금 그 시내품에 보는 것 같으면 아버지가 그 하얀 옷은 보시물입니다. 하얀 옷을 벗고, 때 묻어서 남는 옷을 갈아입고, 그 아들 그런 진 모습을 접근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걸 다 추를 버리고, 추를 갖다가, 이제 이 하얀 옷을 벗고, 추는 우리와 같이 이런 몸을 놔두시는 하시물이 됩니다. 그 보시물에 비교하는 것처럼 하시물은 아주 추하죠. 이래서 해가지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 몸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화경 정문의 어떤 구조를 갖다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서 그런 정문의 그 대의를 갖다가 말씀드리고 이래가지고 경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늘 마음에 내가 이 몸을 버리기 전에 부처님 뒤에 모셔져 있는 열포 열애수랑품 목각점을 다시 한번 손질을 했으면 다시 불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한 5일 내지 일주일 보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도와주는 우리 이 불사에 동참하는 불자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금도 한 번 더 위에 다시 도금을 하고 먹도 다시 입히고 15년 전에 이 목각 열애수랑품 병풍이 그 불사가 조성이 됐는데 지금 열어보니까 조금 더 손상이 없고 변화가 없고 이번에 불사를 하면서 느낀 바인데 1000년, 2000년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관리만 이 나무기 때문에 나무는 습기, 화재, 도남 이것만 잘 막으면은 쇠보다도 더 수명이 길 수가 있습니다. 그 한 폭 한 폭 들어보니까 내가 개운될 정도인데 무슨 쇠를 드는 것 같은 그런 무게였습니다. 그만큼 나무가 단단하고 그 수명이 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오치를 9번이나 했고 또 이번에 다시 또 먹이고 또 먹이고 이래가지고 어떤 벌레 같은 거는 도저히 접근이 안 될 그 치범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우리 불자들로 인해가지고 훌륭하게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도와주신 우리 불자들이 얼마나 섬세한지 내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섬세한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께서 아란존자를 대동하고 저 길을 가시는데 마침 어린애 동자가 둘이서 모래성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니까 저 멀리서 부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몸에서 강체가 나고 그 거룩한 그런 거리에 애들이 깜빡 놀란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부처님 전에 올리기에 곤약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가까이 오셨는데 부처님 전에 곤약물을 올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자기가 모래성을 싸고 놀던 그 모래를 두 손을 받쳐가지고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바루를
내셔가지고 그 모래를 받는 거예요. 받고는 예언을 하십니다. 이 아이는 부처님 전에 모래를 공양한 그 공도 인해가지고 다음 생에 어느 나라에 임금으로 몸을 받을 것이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그 한 아이는 그 나라의 대신이 되고 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부처님 제셔시에 또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태어나가지고 참 임금을 몸을 받아가지고 이 불법을 널리 세상에 펴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부처님 전에 모래를 이렇게 공양해도 그런 임금 자리를 받는데 이런 부사에 동참한다는 그것은 이 스님이 한자 한자 금을 입히면서 이 한자 한자가 전부 부처님 법신불이다. 내 손수로 이 법신불에 다시 그 도금을 한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랬습니다. 우리 방편공을 보는 것 하면 아이들이 장난 삼아서 부처님 상호를 그리거나 어디 풀잎이나 나무를 가지고 땅에다가 부처님 상호를 그리도 선물하고 부처님 탐호에 들어가서 나무를 한번 떼어도 선물한다고 경전에서 밝혔었는데 하물며 우리 자녀 봉창하고 이렇게 훌륭한 참 부사에 동참하고 우리가 자하게 애우고 하는 이런 과정은 그야말로 경전 말씀대로 선물을 못하는 한 사람도 없느니라. 경전 말씀 그냥 그대로입니다. 한 보름 전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스님 법문을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러냐고 그게 어디냐 저 세종시라 그래요. 세종특별시 있죠. 내가 남호량기교 1년 전용 SGI 30년을 수행하다가 거기서 탈퇴를 하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내 뜻하고 안 맞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들어가지고 이 법학이 우리말로 분명히 하는 데가 있을 건데 하고 검색해 보니까 그 우연히 상부사 인터넷 또 검색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스님 법을 듣게 됐습니다. 스님 거기서 논 신앙영문하고 이번에 출간되었다는 자득불례 책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 보내줬으면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언제 2주 안으로 우리 식구들 대동하고 같이 스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말로서 법화경을 가르치는 대로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고 여러 군데 검색해가지고 법화경 하는 동안 몇 군데 자기가 찾아가서 스님 청년하고 들어보니까 뭔가 이게 무엇이 맞지 않았는데 스님 법문 들어보니까 전혀 거기에 무슨 이상이 있을 거 없어가지고 이 스님을 스승을 삼고 내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온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득불의 책을 보고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꼭 같이 가겠다고 지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시고 오늘은 그래서 이게 내 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도표도 그렇고 촬영해가지고 그렇게 올려주고 하니까 그걸 한 살이라도 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이나 어떤 그런 유튜브 같은 그런 프로가 없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하고 지금 인연이 닿지 않을 건데 그 인연이 닿아가지고 어쨌든 우리말로서 건진다는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30년간 이 법을 수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하나
한마디 하는 것도 두 마디 세 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뭐 2년 될지는 안 될지는 몰라도 일단 우리 마음에서 수행하는 이런 도량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려줘도 그건 성공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 오늘 석품부터서 제14 그 아라행부까지 전문 14품이 아직까지 그 유튜브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문 14품 올라가는 것은 이미 본문 14품은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고 이래가지고 완벽한 경전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또 강설집도 그렇고 우리 지금 다달이 발간하는 소식지도 그렇고 이래서 화학들이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이미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부사는 하나의 이런 그 지금 열폭평품 자기를 다 여러수랑품 목각평품을 비롯해가지고 여기서 출간된 이 책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그 상부사의 자존심이고 앞으로 이 법이 수수백 년 수천 년 이 세상에 오래 머무는데 하나의 참 밑거름이 안 되겠나 이 스님은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의 힘이고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문에 대한 그 대의를 갖다가 말씀을 좀 드리고 진전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모범연합을 갖다가 일성불, 일성태도라고 합니다. 시방 3세 일체 모든 부처님의 출세 본의설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어느 국토 할 것 없이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면 모범연화경 설하시 가지고 일체 중생을 성불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시기 때문에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재불 출세 본의설을 합니다. 모범연화경 위에 다른 경전이 재불 출세 본의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는 근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부처님께서 모범연화경을 설하시어 일체 중생을 북도에 들게 함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근본입니다. 무량무변 일체 부처님께서 모두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시고 성불하셨습니다. 모범연화경을 깨달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성불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어떤 부처님도 모범연화경 수행하시고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서품 공부하고자 하는 이 서품에서도 과거에 1월 정명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그것도 한 부처님, 두 부처님이 아니고 2만 부처님. 이름이 또 1월 정명 명호가 똑같은 1월 정명 분이 계셨는데 전부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시고 성불하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성불하신 1월 정명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화에 8왕자를 두셨는데 그 8왕자가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불도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전부 따라서 출가합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는 붙어서 이 모범연화경을 듣고 이 8왕자가 전부 성불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8왕자 중에서 마지막 성불하신 분이 연등 부처님이라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성불 수기를 내신 부처님이죠. 또 대통지성 지금 하선육부는 대통지성 여러분께서는 성불하시기 전에 설화에 16왕자를 두셨는데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북도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이 16왕자가 전부 출가해가지고 아버지를 붙어서 이 모범연화경을 듣고 수행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16왕자가 전부 성불합니다. 그 마지막 왕자가 오늘날 석가시종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부처, 어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처님도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시고 깨달고 성불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복지 중생, 우리 모두는
중생들이 모범연락경을 수행하고는 앞으로 전부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법계가 전부 모범연락경을 통해 가지고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9법계 모든 일체 중생이 이 모범연락의 신수봉양하고는 마침내 성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범연락경 이전에 전사시경전 모두 방편법인데, 방편법은 전부 모범연락경으로 인도하시고자 설하신 방편입니다. 하나의 수단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내가 교화시켜가지고 이 모범연락경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근본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놓으셔가지고 모범연락경을 설하시지 않고 열반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을 다 못하신 겁니다. 그런 부처님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으로도 안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미륵불이 성불하시는데, 미륵불로서 성불하시는데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가모니 부처님 설하신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부처님 법이 더 높고 어떤 부처님 법이 더 하야라고 한다는 것 같으면 그 공부를 하는 중생들이 얼마나 혼돈이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은 신앙제물의 법을 깨달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방편법이 모범연락경으로 중생을 참 인도하시고 실수봉양하도록 한 하나의 방편설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방편설이라는 것은 모범연락경 설하시기 이전에 모든 법이 여기에 속합니다. 방편법에 속합니다. 그걸 다 아까 말씀드렸죠. 건이랍니다. 건법이랍니다. 대성경전 중에서 한경과 법화경이 가장 이없는 대성경인데, 한경은 대성경이라도 방편대성이랍니다. 방편대성. 법화경은 실일대성, 진실한 대성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한경, 안경, 방덕경, 반야경, 이 전 사시경전이 전부 다 모범연락경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부처님의 방편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수 밑에서 성불하시고 불 안으로 중생의 근기를 살펴보는데,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구경의 진리를 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하신다, 구경의 진리 모범연락에 설하신다 해도 중생이 알아들을 근기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범연락경보다도 한 단계 낮은 한경을 설하실 때 그 대중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전부 기먹으리 왔다 그랬습니다. 한경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법황이 어찌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방편으로서 아주 낮은 경, 안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생 근기를 키우는 그 과정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머지않아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것을 내다보시고 이제 정직히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설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 법화경을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말법시대에 그 당시에 부처님 처소에서 이 법화경을 들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말법시대에 이 법을 참 만나가 수행한다는 것은 무량급 전부터서 부처님과 또 이 법에 그만큼 인연이 두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세 갑자기 만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말법시대 이 거룩한 법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돌을 주고 금덩어리 받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방편법을 갖다가
다른 말로서 수기설법이야. 수기설법. 수타이설법, 수기설법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수타이는 그 듣는 사람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수준에 맞춰가지고 설하시는 법을 갖다가 수타이설법 혹은 수기설법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모범연화경을 갖는 그런 수기설법이 아니고 수자의설법이에요. 자는 스스로, 자는 부처님 스스로 누가 묻지 않아도 스스로 이 근황법을 주체성불하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래서 전국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을 갖다 수타의설법이라 하고 모범연화경은 수자의설법이다. 근기 상관없이 수준 상관없이 이 법을 들어버려서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법, 이 모범연화경만이 수자의설법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었다만 모범연화경 개경인 문화위기에서 40년은 미행진실을 했습니다. 내가 40여 년 동안 그동안의 법을 살아있었지만 거기는 진실이 없다. 진실을 놔두지 않았다. 지금 우리 불교가 부처님께서 진실을 놔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선언하신 그 법에 전부 주장이 있습니다. 시병제불께서 전부 이 법으로서 선불하셨는데 이 모범연을 선불하셨는데 일간에 참선하는 사람, 하도하는 사람들이 하도하는 선불 원한다고 외치고 있으니 부처님 해를 짜는 소리인데 그 소리. 부처님의 근원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됩니다. 시방제국에서 단 한 분도 이 법을 수행하시지 않고 깨닫지 않으시고 성불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는데 하도 안 하면 성불 못한다는 그 말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모범연화경에서 시방제국을 성불하신 법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근원을 가르는 그러한 큰 그 참 악업이 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모범연화에서 시방 모든 부처님 세계는 오직 일성법, 이성도 없고 삼성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일성법이라는 것은 오직 실상 모범연화의 이 한 가지 법이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부처님께서 호령하시는 법이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을 참 법배범에서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 설하신대요. 그럼 제법 실상의 도리가 이제 어떤 거냐 늘 내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다 본문을 다 듣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법은 그 글자 정문의 전체적인 도리가 글자 네 자로서 우리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제법 실상 혹은 중도 실상. 제법은 모든 법이죠. 모든 법인 것 같으면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모든 유정, 무정, 무행, 유행 온갖 것이 다 여기에 제법에 속합니다. 저 도명이 하나까지도 제법에 속합니다. 이것이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이 지금 현재 모든 그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법에 속한데 이 제법이 모든 법이 내 마음을 떠나서는 한 법도 없기 때문에 내 마음 자체가 제법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 자체가 제법이다. 아무리 삼라만상이 벌어져 있다 해도 내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를. 저 태양도 저 별도 저 달도 전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제법이 결국 내 마음인데 그 실상은 참모습을 말해요. 참모습. 그러면 제법 실상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참모습 이것이 제법 실상입니다.
내 마음의 참모습은 근데 어떤 것인가? 우리 각자 자기 마음을 돌아가 보자고요. 첫째 이 마음에서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행위 맡을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죠. 깨쳤다고 해서 제구실상이고 못 깨쳤다고 해서 제구실상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쳤든지 못 깨쳤든 자기 마음은 제구실상입니다. 참모습, 실상은 참모습, 우리 마음의 참모습, 이것이 제구실상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 방편문에 법화경 사후회가 나옵니다. 그 사후회가 우리 마음의 참모습을 열심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법 종벌레, 모든 법은 본래부터서 종벌레, 상자정멸사는 상자정멸상 그대로입니다. 상자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우리 마음이 근본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마음이 상자정멸상이에요. 그럼 상자정멸상은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항상 스스로 거기가 부처님자입니다. 법신불자입니다. 거기가 이미 우리한테 법신불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정멸상, 저절로 정멸상이다. 그러면 그 정멸상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 어떤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바다와 파도는 둘이 아니잖아요. 같은 물입니다. 어떤 번뇌망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제불실상이 아니고 안 일어났다 해서 제불실상이 이것이 아니라요.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바다로 돌아갑니다. 바다가 하나 됩니다. 번뇌망상은 일어나도 결국 제불실상 돌아갑니다. 하나가 됩니다. 상자정멸상 부자 행도의 내세들자불, 부자가 이런 도를 하는 것은 반드시 들자불,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정문의 핵심 도입니다. 그 제법실상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회문을 듣고 법설주제요. 법설주를 듣고 깨달은 분은 살인으로 환문했습니다.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또 제법실상을 다시 살았으니까 그때서 이제 대목고전, 수보리, 가습존자, 가전년 비롯해가지고 500 아라한들이 깨달고 수위를 받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인연설주에서 전부 성수기를 다 받습니다. 이래서 전문의 그 핵심 도리가 바로 제법실상의 도리다. 우리는 이 법화경에 한다면서 제법실상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 우리는 어떤 제법실상 가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 내 마음 밖에 있는 어떤 물질을 갖다 제법실상, 안 그러면 판단대장에는 제법실상 이렇게 이해를 하는 자기 마음이 제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 마음이 제법인 것은 자기 마음이 무죄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신불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이 전문의 팔만대장경의 구경의 진리가 우리 모범연화경 전문의 초입문에 해당하고 전문의 구경의 진리가 본문의 초입문에 해당합니다. 그럼 제법실상을 도리를 깨달는 것 같으므로 본래 부처를 깨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열애설원법입니다. 본래 부처를 회복하라. 이 전문에서 본문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정문에서 제법실상을 깨달으면서 본문을 들어가는 건 아주 쉽습니다. 가만
스스로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고요. 살펴보는 것 되면은 마음이 분명히 지금 듣고 있는 게 우리 마음인데 어떤 모양이 있나, 무슨 행체가 있나, 행기가 있나, 빛깔이 있나, 제법 세상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성불한다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중생이 부처님 저 거룩한 32상 80종호 급비나는 몸을 바꾸어 성불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자기 마음의 제부 시상을 도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한기손에 듣는 자 성불 못하면 한 사람 없다고 말씀하셨고 탐법에 들어가서 나무물도 한 번에 애워도 성불한다고 말씀하셨고 아이들이 장난으로 부처님 상을 그린 사람 아들 성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들 어떻게 그렇게 나무물 한 번 애워도 성불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밖에서 제불실상이 돼가지고 밖에서 어떤 그 제불실상의 도를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자체입니다. 제불. 이것이 이제 정문에서 드러내는 그 구경의 진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경의 진리다. 이걸 갖다가 방편법에서 부처님께서 제불실상의 도를 드러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리만이 상등이만이 깨닫고 다른 사람은 못 깨달으니까 또 방편을 써가지고 비유품에서 하택비유, 공자비유, 약초비유 세 품을 사시가 제불실상의 도를 재창밝혔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궁기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은 걸 보고 전부 성부수의를 제유 수의품에서 전부 성부수의를 다 내려요. 그 나머지 학원기는 또 못 깨닫으니까 그 먼 인연을 끌고 와가지고 인연설주는 제3 하택 하성 제8 수학무학 인기품, 제8 500제자 수의품, 제9 수학무학 인기품 이 세 품을 가지고 하성유품하고 500제자 수의품, 수학무학 인기품 이 세 품은 그 먼 인연을 끌고 와가지고 다시 제불실상을 재창밝히시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제불실상 도리를 깨달습니다. 깨달고 전부 성불수기를 받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말도시대입니다. 부처님이 이미 가셨고 모습은 안 보시는데 말도시대 이 모범연회를 받아 지니고 제목공창하고 자기애우고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 제3시에 부처님으로부터서 법을 듣는 자보다도 더 수승한 그런 공덕을 받고 수승한 사람이다. 적태대사가 밝혔습니다. 저 말도시대 지금 우리입니다. 이 모범을 받아지는 수행하는 자는 법에 큰 윤택을 입으리라. 우리는 법에 지금 완전히 윤택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법의 윤택을 내 자신만이 그 윤택을 누려줄 게 아니고 이제 그 윤택을 갖다 주변에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하여금 그 몸의 윤택을 입도록 해야 됩니다. 이 스님은 생명마다 부처님 전에 발언을 합니다. 모범을 수행하다 악도에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모범에서 대전치 않겠습니다. 모범 수행하다 악도에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3분 전에 기회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범 수행하다 악도에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보심을 잃지 않겠나이다. 내가 신명을 잃을지라도 모범에서 대전치 않고 신명을 잃을지라도 3부의 기회함을 잊지 않고 신명을 잃지라도 보심을 잃지 않겠나이다. 모범을 수행하다가 신명을 마치겠나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일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법과 행자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이 법으로 이끌어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의 심신 문제입니다. 내가 이 법으로서 못 이룰 것이 없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불 속에 던지나도 물 속에 던지나도 어떤 한계라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근본법을 가지고 해결 못할 인생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내 앞에 오는 어떤 권한을 극복 못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심신 문제입니다. 이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고. 저 극성을 띄고 일심으로 이 법을 수행하고 너희들 피해야 됩니다. 혼자 법의 윤택을 입고 끝나는 그런 법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을 꺼져야 됩니다. 예. 앞에 이번에 올해는 계획이 스님이 그렇습니다. 이좀 목각편풍 다시 금도금을 한번 하고 먹을 먹히고 다시 손질한다는 것이 하나의 불사의 과정이었고 앞에 장명약의 그 목재 부분만 다시 치료 좀 도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목각편풍은 이미 그 불사가 참 훌륭하게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앞에 이제 장명약 지금 단청 부분이 남아 있는데 몇 군데 일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지각색 참 잘 받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몇 군데를 갔다가 두 곱, 세 곱 차이 나는 데가 있었고 어제도 두 군데서 왔어요. 두 군데 왔는데 한 군데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이나 와가지고 긴장하는데 보기에는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너무 간단하니까 자기 그 회사로서 그 해봐야 뭐 좀 전신값도 안 된다 싶은 게 보면 도망을 가버리고 견제서 여러 가지 예약하더만 가더만 견제서 였잖아. 한 군데를 왔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견제서 한 군데 받았는데 사람이 숙련공이 10명 밑에 보조가 3명 해가지고 13명의 인건비를 갖다가 해가지고 재료비하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견제서가 들어오는데 어제 어떤 오후에 한 사람 왔는데 보니까 숙련공 4사람 보조 3사람 7사람 그게 그 앞에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원 가지고 이 불사를 다 하겠느냐 하니까 내가 직접 하니까 합니다. 그렇게 큰 데서는 그 간부관이 있고 뭐 있고 호주머니 손잡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이제 몇 명 붙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하는 그렇게 절반도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했는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 마무리 짓고 요 산부사 일을 손대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낮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일을 하라고. 그 사람들이 너무 솔직하고 일도 물론 그래 할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13사람이 해야 그 마무리 짓는데 자기는 자기가 직접 하고 하니까 7사람 됐네. 이제 이달 안으로 어쨌든 그 장례가 문제도 불사도 전부 마무리 짓도록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내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또 불사를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 공부하는 도가들한테 부담 전혀 안 주고 할 수 있을 때 내가 손댑니다. 옛날에는 무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나갔지만 이제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런 단계도 아니고 그리 또 못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서 아무 부담 없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만 마치겠습니다. 자, 제목 먼저 나무모범례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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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